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 메뉴판이 쭉 있는데 벽에다가 메뉴판을 쫙 붙여놨는데 사진을 찍어서 다 붙여놨어요. 어느 메뉴는 이러한 모양으로 이러한 양으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두를 메뉴판에다가 해놨는데 그 만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왜 만들어 놨어요? 우리 가게는 이렇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사진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음식을 시키는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갖고 시켜요? 아, 저 모양대로 저 음식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믿고 시키는 거죠. 근데 시켰는데 그 사진에 나온 것과 예를 들면 개수가 틀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어그러진 것이고 신용이 떨어지게 되죠. 그 집에 가겠어요? 다음에는 안 가죠. 왜? 신뢰가 깨졌으니까. 약속이 어그러졌으니까. 오늘 그렇게 해서 어떤 샘플들을 함으로 보여주고 또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옷가게를 갔는데 이 옷을 이렇게 코디하고 이렇게 입으면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서는 아, 나도 저 옷을 저렇게 입으면은 나도 멋지겠는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그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사기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샘플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샘플을 만들어 줬는데 그 샘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바꾸면은 믿음의 샘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믿는 자가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를 보고서 신앙생활을 배워요. 그렇죠? 누군가를 보고서 신앙생활을 배운다고. 나를 전도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어떤 성도님이든지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서는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나도 저분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믿음의 샘플을 자기 나름대로 다 정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고 신앙생활을 본받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믿음의 샘플을 이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샘플을 이미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하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본받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예. 육신적으로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유대인에게 먼저 초점을 두고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인 오늘 우리에게 조상이 있는데, 육신적인 조상이 있는데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설명을 했어요. 일하는 사람이 나중에 일을 마치고서 그 삭을 받았어요. 이거는 보수예요? 아니면 은혜예요? 좀 어렵나? 어렵지 않죠? 네. 일한 사람이 일을 마치고 나서 소위 말하면 그 나중에 어떤 그 대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게 보수냐 은혜냐라는 거예요. 보수지.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수를 받았으면은 오늘 이 보수를 가지고서 나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정당한 대가를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삭스를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삭스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정당한 대가로 여겨요? 아니면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 비유의 말씀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경영을 하는데 일꾼을 포도원 밭에 들여보내려고 일꾼을 찾아 나선 거예요. 아침 일찍 6시부터 일꾼을 찾았어요.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난 12시가 됐는데도 나가서 일꾼을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일꾼을 나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다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죠. 근데 6시가 되니까 이제 일을 마쳤어요. 일을 마치고서는 이제는 삭스를 주는 거야. 근데 처음에 온 사람부터 삭스를 주면 참 좋았을 텐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에게 삭스를 주는데 세상에 하루의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나는 1시간밖에 있지 않았는데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은 야, 나는 은혜 받았다. 좀 세상적인 편으로는 나는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12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주네. 근데 아침에 제일 일찍 온 사람은 야, 저 사람이 하루에 일당을 다 받는 거 보니까 나는 2배는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주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것을 받고서는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불평했어요. 이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일의 대가를 받은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이 받은 것은 일의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은 것이냐 대가를 받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가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행함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의롭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의롭다? 그럼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롭다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행실이 혹은 행동이 올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의롭다는 게 뭐예요? 분명한 것은 행동, 행실은 아니네. 그렇죠? 그러면 의롭다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올바르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올바르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은혜 주고 은혜 받는 관계이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건 조건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받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셨죠?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너 키워줄 테니까 10년 지나가지고서 네가 이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키워준 거 다 갚아야 돼? 그런 조건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키웠어요? 안 키웠어요? 키웠어. 나중에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 지불하지 않은 그 자녀 내쫓았어요? 아니요. 여전히 데리고 살아요.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에요.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올바르게 살았으니까 나 선택해 주세요 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준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 선택을 해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 올바르게 정립해 주는 게 뭐예요? 올바른 관계가 도대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아, 그래. 너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저 사랑과 은혜로 혹은 믿음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 행동을 가지고서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10계명 잘 지키겠습니다. 나 11조 잘하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계명 어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나 11조 잘했습니다.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나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봤죠? 내가 얼마나 떳떳한 사람인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내세운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넌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네가 떳떳하다고?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되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지키지 못했는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라고 물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했어. 너가 정말로 내 자녀구나. 정말로 이 부모의 마음을 네가 정말로 잘 아는구나. 하고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실 거란 말이죠. 그게 의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잘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것을 잘합니다. 난 이런 것에서는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어김이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무엇인가 실천하고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는 예 하고 대답을 해놓고 안 간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또 이야기했어요. 얘야, 너 밭에 가서 일해라. 싫어요! 라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끼우쳐가지고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에요? 둘째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둘째죠. 그러면 첫째는 누구예요? 말을 해놓고 대답을 해놓고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과 내 마음이 틀리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에서 어긋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믿음이다, 신뢰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는 의롭구나 하고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인 거예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얻고 그리고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편 32편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잘못한 것을 용서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죄를 누군가가 덮어준 사람,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이 너는 죄 없어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 그 인정받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벌을 받으면 다 죽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너무너무나 부끄럽게도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 살 거예요. 주께서 너 죄 없어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너는 죄가 있어. 네 죄를 한번 나열해 볼까? 하고서는 나열하면은 365일 다 돌려도 끝이 없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내가 죄 없이 완전하게 살아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성경, 특별히 창세기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어려서 교회학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노래 불렀던 것이 그 잘못된 거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맞지만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찌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그 해에 흉년이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땅 떠나버려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요. 근데 애굽으로 가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쁘거든. 그러니까 이 부인을 빼앗기게 생겼어. 아니, 빼앗기는 것을 넘어서 그 부인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예요?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발각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금 되돌아오게 만들죠? 왜? 아브라함이 내가 잘못했네. 예?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다시 가야지. 이래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애굽 땅에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또 온 거예요. 쫓겨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못 기다렸어요. 엘리에셀을 하나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줘요. 아니라고. 더 기다렸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는 부인의 몸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된다. 하면서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행동만 했다고요. 근데 그런 많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깨우침을 주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에 바치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때서야 인정해 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 믿음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대번에 그 믿음이 드러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난 정말로 부끄러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법이 사함받게 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또 죄 없다고 심지어는 인정까지 해주시고 선포까지 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언제냐. 그러면서 9절에서 질문을 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할례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예요? 그 대답이 10절에 나와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 받았을 때 의롭다고 이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 받은 건 뭐예요? 11절에 나오죠?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떤 집을 계약을 하거나 하면서 계약서를 써본 적이 있어요? 있겠죠? 네. 계약서를 쓰면은 계약을 하고서는 맨 마지막에 뭐예요? 도장 찍죠? 도장 안 찍으면 계약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을 하고서 계약서를 쓰고선 도장 찍고 난 다음에 거래를 해요? 아니면은 이미 다 약속을 해놓고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요? 다 거래를 약속을 해놓죠? 얼마로 정한다. 언제 이사한다. 언제 집을 벼준다. 다 약속을 해놓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서류를 써. 그리고 서류를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확인하고서는 뭐예요? 도장을 꽉 찍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는 도장 찍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맨 마지막에 확인만 하는 거야. 이미 약속한 것, 이렇게 거래로 하기로 한 것, 이것을 확인만 하는 것이 도장 찍는 거예요. 할례가 똑같다는 거예요. 할례가. 할례는 뭐냐? 무할례자가 혹은 할례 받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 도장 찍어준 것이 할례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을 확인한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할례와 비슷한 것이 오늘날 세례예요. 세례를 받기 전에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세례받는 분이 먼저 목사님 앞에서 문답을 해요.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나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죠. 그래 다짐을 하면은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교회 앞에서 이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뭐해요?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면은 이 세례를 베푼 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세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한 것이 이미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오늘 할례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로서 인친 것, 확인 도장을 찍어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또 주님을 믿기로 다짐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했던 것처럼 세례를 받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질문할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것은 할례 받았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또 대답을 했죠.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 12절에 보니까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11절에서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 곧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할례자로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샘플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나오죠.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할례받은 자도 있고 할례받지 않은 자도 있었잖아요. 같은 교회 안에. 근데 이 아브라함 이후에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르는 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할례자도 아니고 무할례자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 로마 시대 혹은 유대주의자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랜 전에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샘플 한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의롭다고 인정받아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인정받냔 말이죠. 그것은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놨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변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를 그 믿음의 사랑에서 자꾸 흔듭니다. 그래서 자꾸 흔들흔들 해놓으면 나중에 뿌리가 뽑혀요. 그게 흔드는데 그 흔드는 목적이 뭐냐? 믿음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말라고. 계속해서 흔들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게 세워지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아시죠? 네. 왜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봐라! 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창조했어. 보여주려고? 봐라! 이 세상은 내가 창조했어. 그러므로 내가 다스려.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짠 하고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진 않겠네.
아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칭찬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으며 무슨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그것을 하나 배웠어요. 농사 지으면서 다리를 많이 쓰고 허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한결같이 허리 다리가 다 아파. 허리 다리가 다 아파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면서 얘기해요. 아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 그러면은 아유 이제 못해먹겠네 하면서도 계속 하는 거야. 그 왜 이렇게 계속 하는가? 보면은 그렇게 농사 져가지고서는 가을이 되면 다 걷어들여요. 그리고 명절이 되면은 자식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은 그 모아뒀던 그리고 농사 지었던 그 모든 열매들을 바리바리 다 싸주는 거야. 농사 왜 짓고 있는 거예요? 싸주려고. 응? 자식 다 주려고 농사 짓는 거야. 그냥 그야말로 뼈 빠지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인간에게 그 세상 모든 만물을 뭐하라 그랬어요? 다스려라.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준 거야.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뭐가 되라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네가 이어가라 하고서는 오늘 우리를 상속자가 되라고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누구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되는 그 사람에게 세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세상을 물려주는데 누구한테 물려준다고요? 자식에게 물려준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식 삼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물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맡겨주셨네요. 그러므로 책임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 생명을 키우는 사람, 생명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죽이는 사람, 가두는 사람, 그리고 훼손시키는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